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 확신 받은 성도 되어진, 교회 되어진 우리가 먼저 바르게 그 모습과 의미를 굳건하게 쓸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초청되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그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며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가운데 42절은 그러한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어서 더욱더 번성해지는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진, 지상에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에서 함께 세우고 만들고 형성하는 그 교회 모습도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여기며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 처음 교회, 원형교회.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함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서로 교제를 하였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네 가지는 이때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지상의 교회가 동일하게 이루고 행해져야 하는 것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처음 세워진 이 지상교회의 변화되어진 모습이며 그 이후에 계속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43절 이하의 4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함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가르치는 목적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 목적지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혹 가르치는 증거의 도구로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드렸다는 것이죠. 함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4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4절은 뭘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까요? 함께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귄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헬란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서로 즐겁게 지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코이노니아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의 관계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디아코니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목사님 오늘 어려운 말 많이 쓰네요. 이 두 가지는 알 필요가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말로 하면은 섬김, 봉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디아코노스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즉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 바탕 위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무엇이 근거되어진다?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교회 되어진 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주는 것이에요. 서로 섬겨주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뭐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물건, 내 걸 팔아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근데 그 교제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뭘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모여서 앉아있나요?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곧 예배죠. 여기서 기도는 작게는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간구하고 아뢰는 것, 예배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는 예배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한다? 교회 전체의 소원, 교회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46절에 이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함께 떡을 나누며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몸된 지체가 한 몸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잖아요. 누구는 막 이렇게 해서 먹고 막 했지만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왜요?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이어져서 밥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찬식 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식으로서 성찬식은 1년에 한두 번 세대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저기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찬 예식인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 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한 식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구는 입이 하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 되어진 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몸의 주체와 근거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밥 잘 먹고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식사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만찬의 예식이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함께 떡을 나누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치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행하고 있는 것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47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의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알고 지키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 바로 설 때에 그게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4장에 보면은 교회에 큰 고난과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는 모습 가운데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4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난과 박해와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케 되어졌을 때에 변함없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처음에도 그러했고 고난과 박해가 와도 변함없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4장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금방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었죠.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변함없는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좀 더 부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나누는 것 이것에 전제되어진 것이 무엇이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한 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때 어쩌다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 자기가 이익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 되어지는 사회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깨우뚱깨우뚱하죠.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부자들은 아이고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써서 모은 재산인데 이게 내게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예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지체의식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인권이 있어요. 천부적인 인권이 있어요. 그거에는 각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은 몸을 주실 때 누구 몸이에요 이거? 내 몸이죠 이거. 하나님 내 몸을 주셨는데 이게 남의 몸이에요? 아니요, 이 몸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각자에게 소유하는 소유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개인의 존엄성 가운데 주어지는 그 소유권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니꺼 내꺼 없으니까 다 뭉쳐, 합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러면은 내가 노력 안 해도 먹고 살겠는데,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는데, 내가 남의 것을 자연스럽게 부자의 것을 뺏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뜻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허망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생길 때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니꺼 내꺼 없으니까 다 바쳐. 누구에게? 교주에게 바쳐. 갖다 바쳐 해가지고 교주가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니꺼 내꺼 없다.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자는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에 있어서 명심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리는 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렸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나는 형편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땅을 바치네, 집을 바치네, 뭘 하네?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은행에 융자 받아서라도 헌금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드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바쳐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은 가짜예요. 사입이고 이단이죠. 자기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한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동전 2개, 냅돈이라고 동전 2개를 딸그당 헌금함에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은 부끄럽게 넣었는지 몰라요. 헌금함을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쩌면 이게 자기 오늘 하루 먹고 마실 하루의 생활비일 수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는. 근데 그걸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성전에서 수만 명이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했지만 이 과부 여인이 최고로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께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형편대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저 부자니까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봐가지고 멍텅 드린다? 그래서 조금 남겨 먹는다? 그럼 아나니아와 사피아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많이 가진 사람인데 많이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분량대로 드릴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갖다 바쳐. 이것은 공산주의고 이단이죠. 또한 함께 생각할 것은 드릴 때에 내가 드린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 건물 세울 때에 내가 10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이 교회 건물 한 기둥뿌리는 내가 낸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분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어요. 얼른 지우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저건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드린 게 아니고 드렸다고 흉내내고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동하여서 교회되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이거 내가 안 내면 눈치가 보이니까 드린다? 백날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결과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나누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교회가 넉넉해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나 보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상위권 부자는 누구였는 거 아니? 2%가 최상위권 부자였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어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 가난한 사람 중에 최고 가난한 사람이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2%. 그 다음에 부자가 이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들, 관원, 관리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부자였어요. 떡고물을 떨어뜨려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5%. 전체적인 한 7%는 부유한 사람이고, 나머지 90% 이상, 거의 93, 4%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평민인데, 그 평민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절반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은 노예였고 절반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있어도 수익이 얼마 안 됐어요. 버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벌어도 그 10분의 1은 성전에 성전세로 바쳐야 되고 10분의 2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고
10분의 1은 또한 헤롯 왕에게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 왕에게 바치고 그것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또 교회 성전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이 얼마 되지만 그 수입의 50%는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수입을 얻는 사람도 요만큼 벌지만은 생활하는 것은 아주 쪼들리고 대부분은 노예 생활하니까는 거의 뭐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었다. 90%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유대 종교 안에서 좀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유 있게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모른 채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의 뜻 가운데 교회 본질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뭐 쌓아놓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 널렸는데 교회에만 오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기 것 챙기고 서로 속이고 막 아둥바둥하고 싸우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서로 나누고 챙겨줘가지고 교회 오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네? 굶주리는 사람이 없네? 다 자기 밥벌이를 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네?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난함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금식해요. 이제 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식하면 뭐예요? 오늘 한 끼의 식사 비용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금식하면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못 먹고 굶주린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금식해서 안 먹어도 되니까 내가 먹을 것을 당신은 오늘 금식하지 않고 굶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드시오라고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유한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는 가운데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기하게도 굶주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뭐 병든 사람이 낫고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뭐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가난한데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러한 기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해도 나눌 수 있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어려움을 경험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하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예전에 나누었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교회 되어진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나의 마음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 넘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 어떤 마음을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떤 원리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지체들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과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 몸을 차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몸이라서 각 지체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고 과하지 않도록 분량대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건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게 하며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제가 예전에 강조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23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교회의 원리예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하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더 아름답게 여겨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죠.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한 자를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